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100페이지 있어요. 찾기 딱 좋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집을 짓는 법. 우리 장효셉 집사님이 이렇게 이쁜 스티커를 만들어 주셔서 쫙 붙였는데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좋네. 빈자리에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두 칸씩 띄어져서 앉아도 되니까 편하게 그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온 아이들도 보면 난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밤도 이제 자고 내일 일어날 텐데 그럼 내일은 마지막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야. 또 자고 일어날 텐데 그러면 마지막 날이 또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삼시세끼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분열과 다툼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나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그 성품이 좋아요. 그렇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에게 이렇게 잘 대접하고 우리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더군다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지 몰라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뭐니 해도 머니죠. 예, 돈 너무 사랑하죠. 이기심, 탐심이 지금 너무나 가득해요. 난리와 소문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증폭되다가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3년 반, 그렇죠? 전 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전에 들려 올라갔지만 그 나팔이 불기 전까지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까지의 그 환란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증폭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보세요. 내가 놀란 게 한 복음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복음 교회 안에 퀴어 신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동성애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세지말이죠. 그걸 인정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진 거죠. 이러한 말세지말 또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우리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뭐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밤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신앙의 집을 점검해 봐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부터 내 신앙관이 올바른가, 내 신앙과 내 설교가 올바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 말씀을 받는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가,
피차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서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는, 탕류에 무너짐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집을 짓는 비유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비유로. 그리고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 못 지어져 있는지는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축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유충렬 집사님이 그 목수신데 이제는 다른 일로 집을 지세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져드렸어요. 직접 시골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건축이 잘 됐나요? 그래서 우리 유충렬 집사님이 잘 지었습니다. 그럼 잘 지은 거고, 못 지었습니다. 그럼 못 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집,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이 잘 지어졌느냐, 잘 지어지지 않았느냐, 그 집이 잘 지어졌느냐, 잘 지어지지 않았느냐는 누가 평가하냐? 탕류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탕류가 너희들이 지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 지어지지 않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 우리는 몰라. 옆 사람 보세요. 몰라.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신앙 3, 40년 신앙의 연수도 훌륭한 것 같아.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멋있게 신앙생활한다고 잘 이렇게 하고 목사라고 설교 그냥 폼내서 하고 하는데, 너네들이 그 살아온 삶과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은 누가 평가할 것이냐? 탕류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48절에 탕류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탕류가 부딪혔음에도 요동치 않으면 잘 지은 집이라는 거야. 49절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면 뭐예요? 잘못 지은 집이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는 최고의 교회, 조그만 구멍가게 교회는 작은 초라한 교회, 코로나 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예배 여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 코로나 때 문 닫는 교회는 안 훌륭한 교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점에서 예배당 문을 열어도 탕류가 부딪혔는데 무너지면 잘못 지은 교회인 거야.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가도 탕류가 부딪혔는데 불구하고 안 무너지면 잘 지은 집인 거예요. 중요한 건 탕류의 부딪힘에 있는 그 삶의 마지막 때에 그 탕류가 우리를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못하느냐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이성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과 착하다 그르다라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거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사람이 인정하거나 목사님이 인정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충만이 수호 집단 맨날 칭찬해도 저 두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는 탕류가 부딪혀봐야 알아. 내가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아무리 구박해도 저 두 사람 탕류가 부딪혀봐야 정말 안 좋은 신앙인지 좋은 신앙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흥했다고, 물질이 많다고, 지역사회에 그냥 왕성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든 신앙이든 탕류에 부딪혀봐야 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한테 가서도 간절히 이렇게 막 요구하니까 그 나쁜 놈도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내가 응답을 이빠이 준 거야. 기도 응답 막 팍팍 쏟아 부어줬어. 그래 놓고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탕류가 부딪힐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응답을 받아봤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랬어도 탕류가 부딪히면
요동치 않고 잘 지은 집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충분히 베푸셨는데 문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못 지은 거야. 그러니까 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예수 잘 못 믿어도 나인성 과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장례인율이 오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들을 살려줬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도 알아.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신앙의 집을 탁탁탁 잘 세워가야 되는데 기도 응답 이빠이 받고 은혜 이빠이 받고 설교 이빠이 듣고 교회 생활 이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벌써 이건 종말론적 관점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니? 다 은혜 받았지만 다 무너진다라는 거야. 아유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지만 그것과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과는 별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부어줘도 신앙의 집을 내가 잘 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 타이틀 갖고 죽었어. 그때 지옥이야. 뭐 하다 왔어요? 어떻게 뭐 하다 왔어요? 나 목사 하다 왔어요. 근데 목사가 왜 여기 있어? 뜨거도 아니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지. 목사 하다가 왜 여기 왔어요? 몰라요. 나도 왜 그랬나? 모르긴 왜 몰라? 하나님 목사 되는 은혜 주고 집사, 장로, 권사 되는 은혜 주고 성도 되는 은혜 줬는데 그 은혜로 집을 딱 지어야 되는데 은혜만 쏙 빼먹고 그냥. 그쵸? 달팽이 알 쏙 빼먹고 껍질 버리듯이 은혜만 쏙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은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속는 셈치고 은혜를 딱 주면 이번에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내가 딱 견고한 콘크리트를 사다가 딱 신앙의 집을 짓고 주중 예배 딱 수요예배 딱 철야예배 새벽에 딱 특세 딱 집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번에 이거 그걸 하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마지막에 탕류가 갑자기 확 물리치는데 그동안 집질 재료를 충분히 줬는데도 못 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길고 받은 은혜가 크다고 좋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장로라고 더 좋은 집을 짓고 헌금을 100억을 했다고 신앙의 집을 좋은 걸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신앙의 집을 짓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 모태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한 이력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경력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직장 경력 있으면 연봉이 시작부터가 달라지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야. 70년대, 80년대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어요.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 막 경제개발 일어나고 있을 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때 정말 신유의 역사들 설교할 때 진짜 여러분 옛날에 동네마다 바보 형들 하나씩 있었어요. 기억나나? 기억나죠? 요즘은 없어. 워낙 어려서부터 예방접종도 잘하고 애 날 때 요즘에는 산부인과 가서 잘 받아주고 푹 쉬고 그러니까. 근데 애 날 때 이상이 생기고 머리를 다치고 혹은 예방접종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매부 형들 이렇게 한 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막 나도 우리 동네 친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막 그 형 때리면 내가 싸워주고 막 그랬었어. 나도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나도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신유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사경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막 병이 진짜 치유되고요. 부흥사들 3시간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성령 받고, 그렇죠? 아픈 사람 나와! 목사님 감동해서 막 안수하면 병이 치유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감사했어. 목사님도 자기도 놀라고 성도도 놀라고 그냥 다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가
길어지고 하게 더 많이 부어주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은사 받고 능력 행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다 빠졌어. 이단 사이비가 돼버렸어. 예.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받고, 그죠? 기도하면서 돈 받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자기가 이제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자칭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알죠? 대단한 나라야. 근데 코로나 하나 못 막아. 하나님 이렇게 많댔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가서 검사하고 오시고, 그렇죠? 신천지. 예, 참.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때는 진짜 그런 역사, 응답, 능력을 막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집은 탕류의 파괴됨이 심한 이단의 집으로 변질된 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순교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신앙을 지켰던 정말 집을 잘 지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신앙의 집은 엉망으로 지어서 탕류가 밀려오는 그 순간 그냥 이단,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탕류가 사방에서 쏟아져 부어질 텐데 그때 무너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참 잘 다녔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정말 내가 진짜 교회는 정말 잘 만났고 목사 잘 만나서 내가 말씀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정말 탕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생충 보면 비가 오니까 막 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방에서 탕류가 쏟아지는데 보니까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신앙이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뚜껑을 그때 열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난 빨리 주님이 와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그러다 나 쓰려고 하면 어떡하지? 주여. 무슨 얘기를 해도 요즘에 웃음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탕류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부어질 때 그때 무너짐이 없는 온전하고도 안전한 신앙의 집을 지어서 요동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길지 않아요 오늘은. 첫째로 신앙의 집을 짓는 그 시작은요 여러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건축의 골격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선 골격, 골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벽돌을 쌓기 위해서 골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그 시작, 골조와도 같은, 골격과도 같은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의 신앙의 집의 골격, 철근과 콘크리트는 신앙의 연수, 직분, 헌금의 금액, 봉사의 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의 골격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미혹도 당해요. 그리고 시련과 우겨싸움도 당하기도 해. 근데 골격, 그 만남이라는 골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어. 왜냐면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가 어머 믿는다 꼬르륵 이렇게 넘어가나? 아니죠. 이 히터 좀 꺼줘요. 더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만남이라는 골격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겨낸다라는 거야. 오늘 46절에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세요. 46절 성경 보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보여요? 첫째로 신앙의 연수가 이 말씀 속에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고 3년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하면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맨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자,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왔는데 왜 너네들은 도대체 행함의 신앙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흘러온 그 신앙의 삶, 교회 다닌 삶, 예배 드린 삶을 지적하는 거야. 너 지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렇죠? 너 지금 몇 대 신앙이 몇 대 가문이야?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런 시간을 보내놓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이것은 뭐냐면 행할 생각도 능력도 관심도 없다는 거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행할 생각이 없이 습관에 따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서 만남의 경험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나는 젊은 애들 정말 대단해. 연예인이 무슨 SNS에 오늘 슬프다 우울하다 그러면 그 팬클럽 애들은 다 우울해 그날. 야 종교야 종교 그냥 아주. 근데 설교에서 주의 종이 우리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너나 기뻐해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남이 없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야. 이게요, 목회자와 성도도요,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있으면은요, 그렇죠? 그 교류 때문에라도 말을 듣고 같이 뭔가 해. 근데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관심 없어. 아무 그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 오늘 주님은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7절에 풀어주기를 내게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만남, 영접을 뜻해요. 개인적인 만남과 영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앞으로 나온다, 왕을 뵈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나와. 이게 건축의 시작인가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한두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괜찮네. 그래서 누가 이 사람 욕을 하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 편이 되는 거야.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 다윗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니까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욕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도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뭐 화가 나 막. 그렇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애가 그럼 쌤통이다 막 그러기도 하고. 아니 농담이에요. 내 성도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뭐 반응도 없어. 관심도 없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스크립트를 전달해 준다고 했는데 깜빡이. 내 요즘에 이 깜빡깜빡이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꾸 까먹어. 나는 수요일날 설교 듣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주일날 내가 뭘 했나 기억도 안 나요. 요즘에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왜? 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했던 설교를 또 해도 저분이 까먹으셨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야. 우리 교회 설교는 성경 공부 설교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이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걸 받을 분들은 무조건 어성경 해야 돼. 성경 공부 어성경 안 하면 안 주려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 저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고 제자훈련도. 어쨌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서 반응하는 부류가 두 부류라는 거야.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근데 재밌는 건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따랐대. 영접하는 자도 따르고 영접하지 않는 자도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차이는 뭐냐면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을 주님은 만남, 영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행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게로 나아와. 만남의 단계부터 점검하라는 거야. 이 만남의 단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영접하지 않고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만남이 없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정말 내 신앙의 결단을 보여줘야 될 그때의 어떤 일을 해버려요? 배교를 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을 다윗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는데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따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돌멩이를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고 따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게 내 이성에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 인본주의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확 돌아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신앙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신앙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는 말하지만 탕류가 몰려오면 무너질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련에 배교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이 어찌 보면 이게 비이성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어? 해와 달과 별 하루 만에 무슨 뭐 그 분가루 뿌리듯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 그렇죠? 근데 이성주의자들은요 안 믿어요. 오늘날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그냥 세상에 좋은 교훈을 주는 종교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주의자들이 과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이 기적들을 볼 때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언도 없다고 말하는 거고 창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철학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좋은 교훈을 가진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 만남, 주님을 인격적인 경험으로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난 것처럼 만남이 있는 자들은요 고지곳대로 이 성경을 믿네. 그렇죠? 미련하게 믿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으니까 아멘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떠나고 가족 다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풍토병 걸려서 마누라 죽고 아이들 죽어도 그곳에서 마간다 우마강 하면서 마간다 우마강이 필리핀어구나. 아프리카로 와 움바이바이바이 하면서 막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돼?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남들의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하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경험을 못하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나?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남이 있는 자는 그게 실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고 자식이 죽어도 이들을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업해서 돈 벌지 미쳤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과의 만남이 제게 실제가 됐고 그분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만남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으로부터 지어지는 신앙의 집은 당연히 견고할 수밖에 없죠.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기독교를 굴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은 그 만남으로 지금의 신앙의 집을 짓고 계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교회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기경시킨다는, 우리의 신앙을 기경시킨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신앙의 집 정말 잘 짓고 있는 것인가?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이성과 철학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만남은 크게 두 가지로 경험돼요. 오늘날.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에게 나와라고 했는데 그 만남, 오늘날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만남은요, 두 가지로 경험되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바뀌어요. 그 누구예요? 나 이름 잘 까먹었는데 또 갑자기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그 딸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구요? 어? 이어령 교수님. 그래서 그분 절대 안 바뀌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바이블 리딩,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둘 다 만났어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전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인트로듀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볼까? 성경 읽어볼까?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건 때가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도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가 받았죠. 하나님의 때,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각자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냥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 듣다가 오늘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들었나? 들었죠. 광야에 있으면서. 근데 80세가 돼서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소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 소개해줬어.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타나. 이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때가 있어. 다들 그렇게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충돌할 때 내가 이성을 접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딱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직장 생활하니 얼마나 마음이 가시밭이겠어요. 막 강팍하고, 세상에서 남자들 직장 생활하고 여자들 얼마나 돌밭이겠어요. 그냥 가방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막 그냥 그쵸. 막 그리고 얼마나 우리 청년들 길 가겠어요. 엄친 아들 막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짓밟혀가지고 막 길처럼 매끈매끈해져 있는데, 어쨌든 예배는 나와서 계속 말씀을 뿌리니까 말씀을 받은 거야.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성과 말씀이 부딪혀. 말씀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대학 검정고시 출신에 대학도 못 들어가고 가진 거 없어. 근데 막 뭔가 꿈이 생기는데 못할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다. 이성과 말씀이 부딪혀. 그때 이성을 확 내어버리고, 그래, 검정고시 출신이면 어때? 내가 나이가 막 50이면 어때? 배추 장사 시작하면 되지.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성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만남 있는 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 끌어주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성을 접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썩어져. 그때 그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살아있어. 열왕기상, 시편, 마태복음 막 그냥 탱글탱글 살아있는데,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하면 마태복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를 종으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막 사도행전이 확 녹아지는 거죠. 어떤 설교가 열왕기 상말씀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죽으면 어떻게 돼? 싹이 나. 말씀이 싹이 나. 그러면서 강팍한 내 길가를 확 붕, 가방, 집, 보톡스, 돌짝을 푹 꿰버리고 막 직장인들, 남자들 서러움과 갈등에 가시덤불과 엉덩이를 막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저 없어졌으면 좋겠는 상사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 존재가 그렇게 서러웠는데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고,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카락을 세신 내 세상에 막 눈물이 잘잘잘잘 흐르면서 내 안에 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신앙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과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헛짓하다 왔다 얘기 들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복음이 자기 앞에 굴복하길 원하는 이 세상. 람세스처럼 모세가 자기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야.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어이 모세를 굴복시키려다가 장자를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엄청난, 그쵸? 집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자아가 깨트려져서 복음이 눈이 떠지고 이 말씀이 녹아지면 복음의 귀가 열리고 복음의 찬송과 신앙의 고백이 막 하는 그런 입술로 막 눈과 귀와 코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생명력, 그 만남의 생명력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선교하게 되고, 그래야 내 이성과 철학과 신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네, 할렐루야, 아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집, 건축의 기초를, 그 골격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만남의 신앙으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내 이성과 철학과 고집으로 그래 한번 교회 다녀보자 하면서 어떤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 골격을, 건축의 신앙의 골격을 이성이나 지식으로 세우면 탕류 앞에 다 무너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씻나 그랬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게 뭐냐면 이성과 철학이에요. 철학이 얼마나 꽃 피웠어요. 인간 르네상스 막 닐리리 만보. 요즘에 내 언어가 이렇게 저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해도 닐리리 만보가 또 뭐예요? 갑자기 나와. 원고에도 없는.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게 뭐냐면 이성과 철학이란 말.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성과 철학으로 내가 신앙의 집을 세워요. 내가 성경 40독 했어. 근데도 만남이 없어, 세상에. 난 그게 더 놀라워. 어떻게 성경을 40번이나 읽었는데 인격적 만남이 없을까? 얼마나 이성적으로 읽었으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운 인생은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대 막 하면서 위대해 보이지만 탕류, 코로나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야. 탕류만 탁 와도 벌써 무너짐이 심해. 무너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집의 건축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47절 내게 나와. 이 47절이 건축학 개론이야. 이게 또 영화 생각하죠. 이 47절이 신앙의 건축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내게 나와. 만남 거기다 써놨어요. 이 만남이 필요하구나. 만남. 자, 그러면서 둘째로 신앙의 집은 묵상으로 채워지는 거야. 자, 만남을 통해서 골격을 세웠어. 그분이 계신 걸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 그 골격으로 이제 그 신앙의 집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묵상으로 된다라는 거죠. 묵상. 이제 골격을 세웠기 때문에 세간살이를 드려놔야 돼요. 그게 47절에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만남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듣고. 내 말을 듣고. 이것은 묵상을 뜻해요. 묵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나에게 자양분이 전혀 안 돼. 가끔가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놔요. 에이, 버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가서 계란 한 판을 사는데 3,000원을 주고 샀어. 근데 그 전단지를 봤으면 1,500원에 살 수도 있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냥 가면 내 신앙의 집에 아무런 인테리어도 아무런 장식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설교를,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왜 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를 들으면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동일한 설교를 말한, 난 정말 재밌는 게요. 난 너무 재밌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R라고 설교하면 나는 A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나한테 다 B, C, D, F, Z까지 와서 말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채우라고. 야, 그 커튼 베기 싫다. 끄집어내. 아픈 설교를 들으면 그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너에게 한 말씀의 커튼을 달라는 거죠. 근데 안 달잖아. 목사님 오늘 내 스타일로 설교 안 하셨어. 충만아, 네 스타일이 뭔데? 소야, 네 스타일이 뭔데? 그러니까 이 묵상은 말씀을 듣고 곱씹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저기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나에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 선호도, 그 내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 세워진 골격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막 골격을 세워놨어. 신앙의 집을 세워놨는데 또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목사님이 아브라함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성령께서 가라 독일, 막 감동이 와. 그럼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가봐요. 거기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대. 뭐 여기 답 있어? 근데 감동이 와도 저리 갈지어다, 저리 갈지어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이 계속 빵꾸 나는 거야.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감동이 와요. 그러면 정말 무지한 것 같아. 아니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실제가 되면 떠나게 되고 도전해요. 저도요 진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누가 얘기한 줄 알았어. 다시는 네가 가라 주의 길.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지금 웃자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가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업가인데요. 제 비전 아시잖아요. 눈을 부라리면서 기도했어요. 막.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인생보다 탁월하시다. 그래서 순종은 갔어요. 갔더니 욕 엄청 얻어먹고 여기 서 있어서 오래 살게 하시고요. 아주 은혜야 은혜 정말. 그래가지고 그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막 아브라함처럼 떠나기도 하고 다윗처럼 막 골리앗을 향해 나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과 같은 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앞에 나아간 자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말씀에 부딪힌 자 다 어떻게 됐어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그 말씀, 만남과 말씀에 부딪힌 자, 막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신앙 포기하죠. 그렇죠? 그들이 여지껏 지금까지 이 기독교, 이 종교를, 이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는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둘째는 그 만남 속에 주님은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해. 예를 들어 수호 집사님이랑 나랑 만났어. 계속 말도 서로 쳐다봐. 뭐 연인이야? 뭐 쳐다보게? 만나면 뭐 하게? 말을 하게 되지. 말. 그렇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시겠어.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그것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집에 막 갖다가 꽂아놔야 돼. 막 이 말씀 꽂아놓고 열왕기상 말씀 막 꽂아놓고 막 시편 말씀 붙여놓고 내 집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서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서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집의 완성은 행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나와 만남이죠. 내 말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야.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행함이야. 행함.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여기 누구와 같은 것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누구와 같은 것은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지은 사람과 49절에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그러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개척하자마자 막 선교 간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48절처럼 다 자연스럽게 집을 짓되 깊이 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탕류가 오면 그 집에 부딪히지. 근데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세상에서 뉴스에서 질병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아내가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집안이 쑥대밭으로 망해도 그 아내가 신앙을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거 일어나는 거야. 탕류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 근데 막 흙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럼 이제 남편이 막 다쳐 아니면 뭐 실직하거나 망해 그러면 인간아 화상아 막 같이 다 망하는 거. 이혼하고 뿔뿔 흩어지고 넌 네가 할 길 가나 내가 할 길 가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47절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첫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잘 지었으니까 탕류가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근데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남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렇죠? 만남 없이 들으니까 자기 이성에 걸리면 행하지 않아. 자기 생각과 신념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처럼,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요 막 승기가 오르고 빨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지가 제사를 드리고 지가 설교하고 지가 예배를 집례하고 나가서 싸워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랬냐 했더니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잖아. 조급함, 욕심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사무엘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드려도 돼.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만남이 없는 자는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쉬워. 흙 위에 그냥 쑥쑥 들어가. 나무도 쑥쑥 박혀. 이 돌덩어리 위에 집 지으려봐. 두두두두 파야 되고 힘들어. 그렇죠? 너무 쉽게 쑥쑥쑥 내 편한 대로. 어려운 헌신과 순종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실제가 되면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게 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하면서 향유값을 깨서 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과 철학과 육체의 소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고 편한 길을 쫓아가니까 야 여기 물렁물렁하다. 야 여기다 집 짓자. 말뚝 박아봐. 그러면서 누가 건축을 하는데 그런 데다 집을 지어요. 만남이 없으니까 고난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9절에 그냥 듣고 행하지 않아.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듣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판단한다라는 거야.
판단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라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 왜 판단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50년 어느 순간 인생의 수명의 나이가 다 돼서 주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뭐예요? 흙 위에 집을 지은 거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탕류가 밀려오니까 배교하는 거야. 막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휩쓸려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휩쓸려가고. 지금이야 마귀가 여러 모양의 탕류로 한국교회를 회파하려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초를 반석 위에 딱 지은 자들은 괜찮아. 우리 주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쫓아가면 승리하는 거야. 말씀 쫓아가면 이기는 거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근데 오늘날 만남 없이 신앙의 집을 지으니까 자꾸 무너져요. 만남 없이 신앙의 집을 지으니까 듣고도 행하지를 않아. 들어도 마태복음이 녹아 들어가지 않고 사도행전이 녹아 들어가지 않아. 예레미야 애가가 녹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시퍼렇게 나만 살아있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살 길을 내줘도 듣지를 않으니, 들을 기가 없으니. 만남이 있으면 듣는데 만남이 없는 게 만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의 결론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야.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 만남이 있고 묵상이 있는 자들은 그 만남과 묵상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주를 향한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해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도 작은 탕류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죠. 작은 탕류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된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만 사업 망하고 경제 위기 오고 조그만 사업장 하나 차렸더니 치킨집 하나 차렸더니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막 하면 에이 신앙이고 뭐고 이제 나 교회 안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치킨집을 하고 막 경기가 어려워 막 그런데 불구하고 아 힘들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뭔가 더 좋은 축복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야. 아니 똑같은 현상에서 반응이 다른 게 엎어지는 쪽이 다른 거잖아요.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예수 쪽으로 엎어지고 만남이 없는 사람은 에라 다 필요 없다고 세상 쪽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탕류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탕류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어. 이미 탕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건축을 못해요. 이미 탕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때부터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무너지는 거야. 지금 사인이 보일 때 신앙의 집을 점검하고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특별히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TV 앞에서 남편은 저쪽에서 연속극 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아내들 방에서 조금만 핸드폰 앞에 주여 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상황 이겨내면서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만남의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신 만나고 싶다고. 세상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의 인테리어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을 만남의 골격 안에 말씀의 인테리어를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으로 엎어지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왜? 행함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행함으로 탕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만남 안에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탕류가 범할 수 없는 안전한 신앙의 가정들, 신앙의 영역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요.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믿음이 없고 견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환난과 시련에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해요? 신앙의 건축학개론이라고 그랬어요. 47절은 그렇죠? 만남, 묵상, 인테리어요, 그리고 행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전영진 집사님, 우리 윤시섭 장로님, 우리 원유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연약한 분들, 또 이 동백 지역 주민들, 그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언론이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지 아니하면 탕류가 나서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신앙의 건축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신앙의 집, 그 시작은 만남이고, 당신과의 만남이 멀어졌고,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당신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당신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세상에 묶여 있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과의 만남, 예수에게로 나아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짐을 잘 짊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탕류가 일어나도, 어떠한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예수에게로 엎어졌기에 안전한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만남과 묵상과 행함이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설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만남과 묵상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신앙의 집을 짓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질지어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 안에 신앙의 주초를 올바르게 세운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져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위시하여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업 장로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간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암세포들 소멸이 되게 하시고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모든 복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진 집사님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육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유민 집사님
그 항암의 마지막 단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감염자들 하나님 그 불쌍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우한 코로나에서 다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위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어려움 당한 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심판의 때에 동서사방에서 탕류가 몰려올 때에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으로 무너짐이 없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백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무한 코로나는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동백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동백주민들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동백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셔서 우리 동백주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알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실시간으로 또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알기에 삶의 처소에서 성전에 나와서 어려운 시기 환경 속에서 혹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 소망, 물질, 건강, 이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시섭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전용진 집사님과 원유민 집사님과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많이 힘들고 위험한데 또 몸까지 아프셔서 걱정이 더 많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유와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어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백지역에 사는 많은 우리 동백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그 두려움들, 하나님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은 두려움인데 하나님 그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동백에 사는 모든 주민들 무한 코로나가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모든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며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 동백 주민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짧게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게 숨도 막히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간절한 그 짧은 기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이 살아나며 대한민국이 강건케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짧게라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층이나 2층에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